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족 수양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방탕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야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4개월 동안 떠나 친정에 가 있습니다.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이 가서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자기의 거처로 가려 할 때 장인이 막아서 며칠을 가지 않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를
라는 곳에 묵게 됩니다. 그곳에 이 불량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취하려고, 즉 동성애 자들인 거죠. 그를 취하려고 내어놓으라 하니 그 집 주인이 우리 딸하고 이 첩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억지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아침이 되어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데리고 가려 하는데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죠. 이에 분노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온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때에 라는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성경은 왜 이 끔찍한 사건을 성경에 싣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악한 일, 즉 자기 첩을 희롱하여서 죽게 한 이 악한 일을 이 레위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에 분노하는 무언가가 있듯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레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첩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을 자기가 억지로 그들에게 줬다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그 여인을 그렇게 죽게 했느냐. 물론 윤리 기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르면 죄의 경중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의 죄인됨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죄됨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반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는, 무언가를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내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체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분노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마음을 모았더라면 지금처럼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에 분노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내려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하지만 이미 이 본문에 흐르는 문맥상 강경 대응을 이미 결정한 후입니다. 감정에 오롯이 사로잡혀서 이미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재밌죠? 11조 안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을 앞선 그 모세의 손자 그 제사장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게 했던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싸우는 데는 각 지파 중에 11조를 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건 그 이유는 하나다. 그들의 동일한 적이 한 명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 왜 한 구원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너희의 모습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왜 한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었다면 이 레위인처럼 너희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분노를 내려놓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처럼 자신의 죄는 잊어버린 채 상대방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회복함으로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교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레위인이 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짐승같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나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고 내 죄가 당신의 죄인 것처럼 십자가에 나의 죄를 향한 그 저주를 친히 받아 주셨기에,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주께서 내게 보내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엄마를 따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예범이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침으로 어두워져가는 다음 세대에 귀히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홍콩 하요한 선교사님 사랑 사구역이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첫 번째로 개혁종 장로교회 노예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세 번째로 홍콩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곳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홍콩, 지금 중국을 통해서 공산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이 홍콩 사회가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홍콩의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